유쾌합니다. 즐겁습니다. 매주골의 발인 40주년, 성모님의 현존 40주년에 감사드린다는 뜻으로 성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에 돌아갔을 때 저도 기타를 꼭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십시오. 저 오리올 이제 조금 있으면 기타 연주를 아주 매우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프로그램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을 위한 서프라이즈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체험을 듣겠습니다. 발현 증인의 체험입니다. 6명 중에 1명입니다. 마리아 파블로비치 루네티입니다. 1965년 비아코비치 출신입니다. 메주고리 본당 관할입니다. 지금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발현 증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메주고리 본당과 세상을 위해서 마리아 파블로비치를 통해서 매달 메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매일 메시지를 알려주셨다가 또 매주 목요일 메시지를 알려주셨고 1987년부터 매달 25일만 메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현재 마리아 파블로비치에게 9가지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 파블로비치는 파울로 루네티 밀라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메주고리를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사랑, 마리아를 향한 사랑에 관한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이 시작이 되었을 때 마리아 파블로비치는 16살 소녀였습니다. 마리아 파블로비치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마리아 파블로비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Same Maria Pavlović. 성모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신 것이 1981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메시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였을까? 나는 더 열심한 사람도 아닌데, 착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도 아닌데, 그저 열심한 사람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우리들을 선택했습니다. 언덕을 선택하셨습니다. 평범한 언덕이었습니다. 지금 그 언덕을 발현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는데 평화의 모후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하느님의 어머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현 3일째 되던 날 성모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가 그 발현산에서 발현이 끝나고 돌아오고 있을 때 성모님께서 저에게 만 2번째로 발현하셔서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모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평화의 모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현 초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때 잠을 많이 자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사리오를 기다리고 또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저희보다 훨씬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성모님께서 어디에서 발현하실지 아무도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한밤중에 새벽에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매주월의 본당의 모든 전례가 끝났을 때 혹은 성당에서도 발현하셨고, 예를 들어서 미사가 끝난 뒤에 저희들은 이 성당의 청소를 다 했습니다. 자정쯤 성당 청소가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물론 피곤했지만 집에 가서 잠을 자기보다는, 피곤하다기보다는 성모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발현 언덕에 가곤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이곳은 공산치하였습니다. 굉장히 생활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면 교수도, 교사도, 박사도, 의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신자다, 열심한 신자다 일 때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시에 저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성모님을 본다는 이유로 저희들을 정신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병자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조금씩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생각해라. 하느님의 것을 생각해라.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라.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선택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성모님의 현존은 발현 초기에 저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천국을 느끼는 경험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성모님의 현존은, 성모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들에게는 정말 이 우리들 가운데 천국에 함께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천국이 이 지상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모님께서 발현 초기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다름 아닌 평화입니다. 매주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느님의 메시지, 평화, 하느님입니다. 평화라는 뜻은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회개입니다. 성모님께서 처음 발현 언덕에 발현하셨을 때 어린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매주월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발현 언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손으로 이리 올라오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가까이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들의 마음 안에서는 그곳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성모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것, 멀리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들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느님, 회개하라고 격려하시는 하느님, 하느님께 돌아가라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안 계신다면 너희들은 영원한 삶이나 미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지를 기쁘게 전하는 전달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모님의 메시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기쁨입니다. 회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기쁨, 날마다 더욱 하느님의 뜻에 열려있다는 기쁨입니다. 지난 5월 25일 성모님의 발현 뒤에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아나 발현 증인이 자주 우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눈물을 꼭 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우는 그것이 성모님을 본다라는 것이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모님을 보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면 기쁨입니다. 엄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함을 가르치시고 구름 위에 서 계십니다. 엷은 회색의 옷을 입으셨고 긴 베일을 쓰셨고 머리 위에는 별의 왕관이 쓰셨고 구름 위에 서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모님의 그 모습을 자주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내적인 경험을 도저히 우리들의 이 비참한, 정말 이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표현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발현에 참여하셔서 기도하고 3일 동안 기도하고 단식한 뒤에 발현에 참여해 보십시오. 3일 동안 기도하고 단식한 뒤에 그 발현에 참여했을 때 정말 하느님과 성모님을 체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치유하셔서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사람이 날마다 더욱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날마다 기도할 때 많은 것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현존으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수천 번 수천 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증언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기도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단식을 통해서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싶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면 그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지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상의 여정, 이 지상의 여정 속에서 성모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청하고 계실까요? 죄를 버리고 속죄하고 거룩하는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 성모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인종이나 언어나 혹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이 인류를 위한 자극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한 가지만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염려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들은 지쳐가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점차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단식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식을 한다면 이 팬데믹도 우리들을 지금 충격에 빠뜨린 이 팬데믹조차도 지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팬데믹, 무질서,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이 무질서라는 팬데믹, 우리 가정 안에 무질서라는 팬데믹에 관해서 성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가정으로부터 배워라. 성가정으로부터 배우고 그 모범을 따라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하십니다.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라고 단식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라고 격려하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나 하나님 관심 없어 라고 합니다. 수천 신들이 존재합니다. 스포츠라는 신, 쾌락이라는 신, 놀이라는 유희라는 신, 비즈니스, 경제, 재정이라는 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성모님께서 발현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제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제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뭐라고 좋을지 모르지만 아주 부드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들은 가족적으로 로사리오교를 함께 봉헌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놀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 성모성 10번 했어. 이제 가서 놀일 거야. 라고 하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광신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5월 우리는 성모님 앞에 꽃을 봉헌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주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말입니다. 엄마는 꼭 어린아이처럼 성모님 앞에 꽃을 봉헌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가만히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도 어떤 들에 나갔을 때 꽃을 꺾어서 성모님께 봉헌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아주 작은 들꽃들을 봉헌하는데 내밀한 사랑, 자신들의 마음 안에 생겨난 그 사랑을 꽃으로 표현해서 그 꽃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성모님께,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성모님께 꽃을 봉헌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모님께 드린 진짜 꽃, 희생이라는 꽃, 우리 성모님을 향한 신심이라는 꽃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은 우리들이 각자가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소풍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또 죽고 영혼으로 돌아갑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현존이라는 표시를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은 메주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표현이 되라는 것입니다. 메주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희 바른 증인들을 만지고 저희들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중요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라고 저희들은 항상 말을 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성모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했던 성모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성모님께서 꿈꾸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 그것은 평화의 세상입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지난 5월 20일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전쟁을 원하고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 좋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 평화로운 사람들 이 필요합니다. 평화가 없다면 이 세상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가 없습니다.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성사생활로 돌아오십시오. 세례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고해 성사를 받으십시오. 그 뜻은 죄를 버리는 것이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각자 개인의 선을 위한 것이고 가정을 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당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청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너희들을 인도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발현 40주년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택받은 백성처럼 저희들도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주거리에 계시든 아메리카나 호주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어디에 혹은 그린랜드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죄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미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서 우리들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들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합시다. 너희들은 세상을 향한 내 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한 메시지에서 너희에게 내 사랑을 주고자 한다. 너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체험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성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세상에 영향을 입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빛을 암흑기에 빠진 이 세상, 희망을 잃은 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셨고 당신의 메시지를 실천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우리들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여정이시며 우리들의 진리이고 우리들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과 성모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Gratia plena, Maria, gratia plena, Maria, gratia plena.